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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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무 오랜 세월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입에 맞고 내 욕심에 맞는 일만 따라 살았고, 때로는 신앙생활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한 일로 변질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마음과 소원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내 소원이 변화되고 내 기도가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기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한인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참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신학교를 나왔고 대부분이
또 같은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비슷한 색깔을 내긴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있다 그러면은 좀 비슷한 색깔을 내기도 하고 비슷한 말을 하기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아무리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하고 출신이 같아도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은 어느 정도 한 교회에 있다 그러면 좀 교역자들이 비슷한 색깔을 내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교단 안에서 목회자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여러 교단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서약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목회자들을 보면은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공부한 신학교도 다르고 또 출신 교단들도 전부 다 다릅니다. 물론 이 장로교라는 큰 스펙트럼 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서로 신앙이 동일하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시각이 있고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시고 관심사들도 다 다르시고, 그래서 그 관심사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들도 다 다양하십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언어로 살아온 이 한국과는 다르게 어떤 분들은 남미에서 오셔서 스페니쉬를 잘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에 일찍 오셔서 영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하시고, 그래서 이런 언어뿐만 아니라 또 그 출신에 따른 그 다양한 문화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 바로 이 이민교회, 한인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이건 뭐 거의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화다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한 건 이렇게 다양한데도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 미주 한인교회들이 더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더 컬러풀한, 더 다양한 색깔을 내는, 더 화려한 색깔을 내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 어디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늘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 목소리와 의견들과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갈등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갈등 앞에서 우리가 나쁜 선택을 해서 그렇지 갈등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갈등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면요, 사람이든 공동체든 이 갈등을 통해서 더 깊어져 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사람이든 공동체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이 공동체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등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갈등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선택을 어떤 기준에 따라 해야 할까요? 그래야,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가 이 갈등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 해소를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자와 어떤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지만 또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정말 믿음이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새벽잠을 매일같이 깨우고 일어나셔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시고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의 삶의 짐이 정말 많아도 이 교회 곳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부의 헌금처럼 드릴 수 없는 형편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분인데도 오히려 남들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보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강한가. 그래서 목회자들이 있는 저희들이 볼 때도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분들도 분명히 교회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아이러니하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일인데 정말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것은요, 반만 걸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올인하면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올인하지 않고 반만 걸치게 되면은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시지만 짊어지기 싫은 짐을 짊어진 것처럼 신앙생활로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시고 반만 걸쳐서 굉장히 어렵게 교회에 오시고 굉장히 어렵게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아직 주일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서 매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헌신하지 못하고 또 희생하지 못하시고 또 헌금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시죠. 그런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그들 또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지체임을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분들을 우리가 원래 믿음이 약한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면 될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만 않아도 참 대단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약한 점을 강한 자들이 보고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희생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또 헌금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헌금하고, 용서하고 참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용서하고 더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몸이 연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돌보라. 즉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힘든 사람을 돌봐라, 병든 사람을 돌봐라. 그러면요, 오히려 그거는 우리에게 볼 때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보람도 크지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라.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볼 때 막 예수 믿기로 시작한 새신자들을 보면서 그래,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건 당연하니까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자,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만큼이면 변할 때가 됐는데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좀 강한 믿음을 가질만 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는 좀 할만한 때가 되었는데 헌신하지 않는 다소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어떨 때 보면은 얌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받아먹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그래서 볼 때마다 조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들 또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요,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가 갈등을 극복하면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강해지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누가 잘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책임보다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변화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로, 즉 믿음이 강한 자들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교회가 볼 때, 공동체가 볼 때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봐주고 담당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요, 사도 바울이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보시면 우리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쁨의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나에게 유익한 일, 즉 나에게 기쁨이 돌아오는 일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 기쁨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즉 나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앞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여기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의미하겠죠.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부족해 보이는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 봉사하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누리 때문에 누군가가 웃는다면 그분들이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봉사를 받기만 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만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뭐 교회에 별로 없을 수는 있지만 정말 그런 연약한 모습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생으로 그분들이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2절을 보시면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어떤 세상의 어떤 기쁨들이어도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돌보는 것이 바로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하셨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정말 자신의 기쁨을 철저히 포기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까지도 희생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아주 심각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의 기쁨만 추구하고 나만 사랑하던 우리들,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그냥 믿음이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음이 잘못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을 데려 모욕하고 고문하고 채찍질하다가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버렸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기쁨을 다 포기하셨던 겁니다.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강하신 그분은 오셔서 약한 우리를 모시고 단 한 번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며 보살피시고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가 강한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날을 세우시고 그들을 나무라셨지만, 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는 늘 용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알만한 사람들, 주님을 따르며 이제는 좀 보고 들었던 그런 제자들에게도 늘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절 후반부에서 그 사실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여기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고요, 내게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모든 비방이 예수님에게 미쳤다. 즉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이 당하셔야 되는 모욕과 비방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찬양만 받고 영광만 받으셔도 될 충분하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담당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철저히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나의 기쁨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포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인내와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커져가겠죠. 그런데 그런 희생이 오히려 우리를 단단해지기는 만들지만 오히려 그들을 더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기쁨이 오히려 그들을 더 스포일시켜서 그들이 전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대로만 참고 살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심지어 우리의 배우자가 오히려 스포일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희생하다가도 크게 싸우기도 하죠. 물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야 하고 강하게 도전해야 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와 판단으로, 비난으로, 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채찍을 휘두르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처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결국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즉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결국에는요 우리와 우리 인내를 통해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강력으로 그들을 고쳐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모두가 서로 뜻이 같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처럼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는 나 때문에 깨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말씀을 좀 알고 믿음이 뭔지를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다른 이들에 비해 내 믿음이 조금 더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나의 기쁨을 추구하면요, 그래서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그만큼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그 파급력은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할 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알아왔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할 말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알아왔을까요? 그만큼 할 말 있는 사람들, 말씀을 알고 믿음이 좀 강하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 모두를 시끄럽게 만들 수 있듯이 정말 맞는 말 하는데 오히려 그 맞는 말로 우리 공동체는 더 신음하게 되고 더 분열되고 더 병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기쁨을 포기할지라도, 그래서 나에게 불편함이 생기고 내가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에 포커스하고 그들의 기쁨을 채워져 갈 때, 정말 내 눈으로 볼 때 더 자라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회개해야 되고 더 변화되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따끔한 충고 한번 해주면 좋겠지만 충고 대신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할 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삼은 한 몸이 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들의 성숙과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능력은요 정확한 지적과 비판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와 순종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 내 기쁨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주님,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따끔한 충고나 비판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나의 기쁨보다는 그들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혹은 믿음이 잘못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드러내기보다는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들의 기쁨에 우리가 집중할 때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그들의 기쁨
기꺼이 인내하고 기꺼이 희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어제부터요 2박 3일 동안 목회자 패밀리 리트릿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리트릿을 통해서 목회자와 가족들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회자들과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박 3일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목회자들 가족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쉬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돌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가는 한 공동체 한 몸이 되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먼저 한 교회가 되고 한 몸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한 몸이 될 줄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더 한 몸이 되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